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먹는 과일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뭔지 알아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성령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뭐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또 누가 묻죠? 예수는 뭔데?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사랑입니다.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2주 지나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 교독에도 성령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 말씀, 예수님, 사랑,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 성령에 대해서 기초를 배운 겁니다. 기초다. 기본이다. 그러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해 못다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십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작년에 이미 설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상 만물과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창조하는 영, 곧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어떤 낱말을 들을 때 항상 알겠지 하고 듣지만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알까?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쉽지가 않냐? 국어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창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뭐냐?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 창조가 무엇을 짓는 일, 아니면 무엇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하다는 말은 무엇을 만들다는 말과 이 두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하다는 말은 새로운 무엇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일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새로움이 있어야 창조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만들다입니다. 따라서 창조하다와 만들다의 말의 차이는 새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새로움의 탄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조는 새로움의 탄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새로움의 탄생이다.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그냥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만물과 생물과 사람이 창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앞에 창조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창조하다는 말과 땅의 모습, 즉 모든 만물과 생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다는 말이 똑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만물과 생물이 창조되고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화면이 보이면 스마트폰, 뭐 다 들고 다니는 거 어쨌든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건 아주 멋있다 그런 말이에요. 깔끔하다, 아주 단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마트하다. 휴대폰이라고 하죠. 핸드폰이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너무나 많지요. 오늘날 한 200년 사이에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멍청한 박근혜는 뭐 창조 경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창조 경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얘기합니다. 요즘엔 창조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창조가 중요하니까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TV에서 창조란 말 나오면 뭐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겁니다. 새로운 것.
인간도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창조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영은 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지 인간의 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한 것은 당연히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무엇을 창조합니까? 과거에 우주 만물과 생물을 창조했고 또 지금도 계속 창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창조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안에선 죽은 자입니다. 마치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좀비가 있겠냐마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시체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다 죽었는데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서 돌아다니는 좀비로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면 다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창조된 사람입니다. 다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완전히 성령은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놓을까요? 성령은 우선 사람의 외모도 바꿔버립니다. 외모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여러분 얼굴 표정도 새롭게 바꿉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도 새롭게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전혀 이상해졌네 이렇게 되죠. 바뀌었네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물론 좋은 의미로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을 잘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한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얼굴을 보면 눈빛이 변한 것까지 그냥 느껴져요. 그걸 뭘 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권사님들도 만나면 머리카락이 조금만 변해도 얼굴 표정만 조금 달라져도 그것이 저한테는 금방 전달이 됩니다. 제가 좀 그런 데만 좀 예민해요. 안색이 안 좋거나 뭔가 어쨌든 표정이 달라진 거는 금방 보여요. 제 눈에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괴롭고 사는 게 괴롭지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맨날 거울 보시지만 한번 거울 먼저 보십시오. 내 얼굴빛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눈빛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표정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달라지지 않았다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번 거울을 보세요. 안 바뀌었으면 기도 잘못한 것이고 바뀌었으면 기도 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 한번 보세요.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여러분의 모든 얼굴과 표정과 눈빛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비방과 탐욕과 다툼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웃과 사이좋게 사귀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사귐의 영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새롭게 변합니다.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게 변합니다. 마치 옛날에 시골에 살던 촌놈이 서울 올라가서 출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시 고향에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몰라보죠? 제가 누구 집 아들인데? 그래, 맞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거지가 왕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되면 처음에 연예인이 되잖아. 가수가 되잖아. 대학가요제 가수 돼갖고 딱 나오면 처음에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근데 처음엔 촌스러운지 몰라요. 이선희 가수 알죠?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했는데 이미자도 그랬답니다. 이미자 가수도. 처음에 그렇게 촌년처럼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점점점.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이 되면 처음에는 자기 딴엔 잘 차려입고 나와서 잘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옛날 한 5년 10년 뒤에 가서 그때 보면 정말 촌스럽죠. 그래서 막 웃죠. 그거 옛날 사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몰라보게 변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며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새롭게 달라지셨습니까? 아직도 내 못된 성질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얼굴 표정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아직도 눈빛이 선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모습이 새롭게 달라진 게 없고 내 성질이 새롭게 달라진 게 없고 내 얼굴이 새롭게 달라진 게 없다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얼굴과 표정이 새롭게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고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